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방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한밤중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하루,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이 입안에서 맴도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 마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저도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있죠. 죽고 싶다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힘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부처님의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숨 쉴 틈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운 날들이 있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과 건강 문제, 관계의 단절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과 행복을 요구하지만 그 기준은 너무나 높고 멀기만 하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진정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걷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존재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위로와 지혜를 전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가장, 오랜 투병 생활로 지쳐가는 환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는 이들,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운 걸까요? 그리고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한숨부터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감옥처럼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존재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인정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까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관계의 단절도 큰 고통입니다. SNS로 모두가 연결된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죠. 가족들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립감 속에서 우리는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에 더욱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시대의 아픔이죠. 질병과 노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건강했던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원망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 제1품 쌍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행복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셨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운치 있네라며 미소 짓고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비까지 오네라며 짜증을 냅니다.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바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인식의 힘, 즉 업을 만들어내는 씨앗이죠. 우리가 죽고 싶다고 느낄 때 그것은 현실 자체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필터를 통해 해석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만약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꿈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마음이 청정하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은 정확히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우리는 행복이 외부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예쁜 외모. 이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이 타죠. 이것이 바로 가래라고 부르는 집착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그 괴로움을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싶다고 느낄 때 그것은 상황이 정말로 절망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실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인생 끝났어라고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반응이죠.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생각들이 정말 진실일까요?
부처님은 이런 생각들이 아상이라는 잘못된 자아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그렇다면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한 마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청정한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만약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꿈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시작입니다. 해탈은 어떤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은 또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죠.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 때 그 자체로 우리의 고통은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하루 3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숨을 쉰다는 단순한 행위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만날 수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의 나를 충분히 안아줄 수 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과 현실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되뇌어 보세요. 부처님은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행복도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이 진리를 기억하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었던 것,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누군가 미소를 지어준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자비심은 주는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동료에게 커피 한 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한 마음의 힘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 때문이었구나. 이 깨달음의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고통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불성, 즉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평온함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바라보고 놓아주세요. 이 순간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나는 그저 바라봅니다. 이 고요한 순간 우리는 이미 평온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행복의 열쇠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면 잠시 멈추고 호흡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믿고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고행과 좌절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평온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고 지치면 서로 기대며 함께 나아갑시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 내 마음속 부처를 떠올리세요. 그 자비로운 미소가
여러분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에선 그 등불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으로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나요. 붓다의 향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고요한 미소를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